이따 광고 시간에 아주 또 특별한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직 지휘자님도 이렇게 못 오시고 또 평상시 같으면 오셔야 될 분들도 이렇게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시내 교통 사정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뒤 서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빛나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 오늘도 말씀의 떡을 먹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새벽까지 네팔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 우리가 2년 전에 성동교에서 있었던 그 아시아 태평양 선교 컨퍼런스가 벌써 2년이 지나서 네팔에서 있어서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보고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번에 간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히말라야 산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번에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가 보다 하고 신발도 새 신을 사 신고 또 어떤 목사님은 등산화도 사 신고 그리고 갔는데 이게 선교 일정이 빡빡하고 우리가 이제 선교 일정 끝난 다음에 히말라야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정을 잡았지만 8시간이 걸린대요. 8시간 히말라야까지 가는데 그래서 가지 못하고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산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산에 가는데 그 히말라야를 볼 수 있는 산이 한라산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차를 타고 그 정상까지 꼬불꼬불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컴컴한데 그냥 꼬불꼬불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그곳에 벌써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산 정상에 가득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망대가 서 있는데 그 망대 위에 왜냐하면 산 정상에 나무들이 있어서 잘 볼 수 없으니까 망대를 세워놨더라고요. 망대 위에 사람이 빽빽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있다가 저도 좀 극성스러우니까 망대 위에 이미 빽빽하게 있는데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히말라야 산맥이 쫙 이렇게 히말라야는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한 봉우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등반가들이 정복하고 싶은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자 이름이 유명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맥이 쫙 펼쳐지고 그 망대에 올라가니까 우리가 한라산보다 높으니까 그 밑으로 구름이 쫙 이렇게 깔려져 있고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해가 일출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쫙 장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교회 카톡방에 올리려다가 선교 보고하는 이 카톡방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끝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보고 하는데 그런데 네팔이 보니까 완전히 베트남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 도시 수준이 그 정도로 낙후돼 있고 그리고 도시에 그냥 오토바이가 그냥 완전히 그냥 뒤덮어가고 매연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광지가 그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맥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껏 간다는 것이 물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힌두교 사원, 힌두교 사원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힌두교 사원이라고 가이드들은 말하지 않고 원숭이 사원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원 안에 원숭이들이 떼지어 살아요. 원숭이들이 떼지어 살아.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다니면 이 원숭이들이 막 길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직전 총회장 지금 부총회장인 박종환 목사님이 백에서 사탕을 꺼내 갖고 거기 있는 원숭이, 그러니까 걔가 대장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어딜 갔더니 해변에 갔더니 그 갈매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갈매기가 오면 막 못 오게 쫓아요. 자기 혼자 이제 주워 먹으려고 사람들이 주는 거 보면. 근데 거기 원숭이가 한 마리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사탕을 백에서 꺼내서 탁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얼른 까먹고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있는 백을 채가려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뒤로 숨기면서 너 그러니까 그 저기 같이 간 사모님이 아, 원숭이가 무슨 영어를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퍽 하고 뛰어가더니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탁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한참 또 가니까 어떤 관광객이 콜라를 먹고 반쯤 남은 걸 덜렁덜렁 들고 가더니 싹 뛰어가더니 그것도 팍 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생수는 절대 안 채가요. 그냥 콜라 뭐 이런 거. 야, 그래서 이 사원마다 원숭이들이 진을 치고 있죠. 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 먹고 그러려고 또 훔쳐먹고 채먹고 하려고 그것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일정에 또 뭐 사원을 그만 갑시다. 가봐야 사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날은 조금 여유 있게 지내다가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자, 이 네팔이라고 하는 곳에 미국 선교부에서 이렇게 우리 교단과 협력하고 있는 미국 선교부에서 이제 세운 교회만 몇 교회가 있는가면 37개가 있대요. 37개. 근데 그 37개 외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또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 네팔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그 시작이 인도에서 이제 미국 선교부에서 이렇게 인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에서 파송한 한 분, 제가 이름을 지금 다음에 이제 그분 영상을 얼굴을 보여줄 텐데 그분이 파송된 한 분이 세운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한 분을 통해서 그렇게 네팔에 복음이 확산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인도에 그렇게 귀한 선교사를 파송한 인도의 선교 현황은 어떤가? 인도는 땅이 넓잖아요. 땅이 중국 다음이고 인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북인도 뭐 서인도 뭐 남인도 해가고 총회가 여러 총회더라고요. 한 총회마다 교회가 몇백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과 관련된 교회만. 그럼 다른 교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우리 교단에 세운 교회만 몇백가. 아마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과 관련된 교회가 제일 많이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관계된 이 아시아 태평양 선교 그 미국에서 선교한 선교 교회가 엄청납니다. 그 규모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이제 각 자기네 어떤 문화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악에 맞추어서 춤, 뭐 또 복장에 맞추어서 이제 찬송을 만들고 그래서 율동을 만들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했을 코로나 바로 뒤편이라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왔는데 거기는 이제 그쪽 지역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그것도 제가 안 보내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도 그럼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미국을 여행하던 한 인도 청년이 기차에서 미국 그 기차에서 여행하는 기차에서 복음 나팔이라고 하는 저걸 본 거예요. 책자를 본 거예요. 전도 책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책자에 그 인도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누가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나팔이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수백 개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죄를 속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선 사망.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가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절대 어디를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전히 대신 속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죄의 저주를 사마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의롭다 인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한다. 칭의, 의신. 그래서 그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칭의를 믿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다 그래. 이신칭의.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면서 제의에 의해서, 제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이신칭의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을 나가서 벌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도 바울 전도 일행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행위와 은혜라고 하는 이 문제, 또 할례와 은혜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금 복음의 현장으로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하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어디를 가든지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그의 부모, 스승 가멜리엘, 바나바 등등 바울의 삶을 세웠던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어머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또 우리 서규석 권사님, 남궁진 형아, 그리고 표영순 선생님, 손우택 집사님, 그분들에 의해서 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오대영 목사님에 의해서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 그들을 세워주는 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교회를 나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저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삼덕교회 처음 왔을 때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영적인 이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이력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옛날에 저희 지방은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제오리 593번지가 우리 집인데, 그쪽은 감리교가 많아서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구역 예배를 속회라 그래요. 그래서 안악내들이 이제 하루 일과 뭐 들에서 논에서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해도 금요일 날이면 꼭 집집마다 가서 모여 앉아서 고구마를 삶아 먹고 옥수수를 삶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엎혀서 가면 이렇게 방에서 기어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제일 많이 불렀던, 제가 기억난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뭐 이런 찬송이로 이렇게 막 안하는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와서 이 예배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어다니면서 그 찬송을 들었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하늘에서 쫙, 이게 이 흙집이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흙집. 그런 방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안악내들 몇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할머니, 어머니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막 부르는데 하늘에서 밝은 광채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금비가 내리듯이 쫙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하시는 걸 제가 어릴 적 체험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 전에 우리 호주에서 온 수아가 우리 친할머니 박호숙 권사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가서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막 가르쳐주지도 않고 거기서 불렀던 찬송을 집에 와서 불러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불러요. 그냥 뛰어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그 찬송을 걔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컴퓨터가 새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력이 돼버려요. 그냥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입력해도 이게 잘 입력이 안 되는데, 걔들은요 그냥 무선 입력돼요. 무선 입력. 끼워놓지 않아도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지금 원고하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만남,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는 부모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축복.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디모데를 만나는 만남. 두 번째, 의사 누가를 만나는 만남. 루디아를 만나는 만남. 자, 1절에 보세요. 먼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더베를 통과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근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그냥 거반 죽은 줄로 알고 제자들이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은 그곳에서 아무 열매가 없을 줄로 알았는데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 54분이니까 이게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자,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 경기도 이천군 설서면 제일이 미나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상당히 이제 먼 거리예요. 금당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이제 못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서 전사님이 파송이 되어가고 와서 사랑방에서 그 마을에 제일 어르신 집 사랑방에서 전도사님이 주일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여름성경학회를 했어요. 그때 배웠던 찬송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참 기쁜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날마다 즐겁게 살겠네. 괴로운 것 슬픈 것 뭐 이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그 감리교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 있잖아요. 그 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모습, 이 위에 그 천장이 낮아가고 이분이 키가 크고 막 뛰는데 여기에 막 들썩들썩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가르쳐.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래서 나도 저분과 같이 전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디모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순교될 것을 직감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오라고 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두툼한 옷을 가지고 오라. 지금 그때 뭐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지하 감옥이니까 두툼한 옷을 가지고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네가 나와 함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베레아 이런 5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쓰임 받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길을 자꾸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가게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 유럽 전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누구 자주 여기 자 봅시다.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것은 이제 3대지인데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벌써 3대지까지 가 있네요. 이 2대지에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누가의 만남을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몸에 있는 가시, 질병, 그것이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안질병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력한 빛으로 한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 그는 이제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쓸 때 대피를 한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의사 누가의 만남은 사도 바울의 질병과 관계된 만남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주치의로서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는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비로소 여기 와서 우리가라고 자신도 그 전도팀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이때부터 함께하게 되었음을, 드로아에서 함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은 그에게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병약함으로 곁에서 건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의사 누가의 동역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의사 누가가 붙여지는 것은 전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을 끌만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 했을까? 바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머리도 없고 또 허리도 굽고 그런 사람이고, 또 아주 가난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선교를 하면서도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게 선교를 했던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의사 누가가 붙여졌다. 의사는 당시에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런 유력한 직업인이었는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가난한 전도자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그것을 의사 누가가 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속의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세속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힐 때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과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과 금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내 것을 내 것을 하지 않냐고 다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우리 삼도교회잖아요. 우리 삼도교회가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의사 누가가 함께해서 지금도 주치의를 대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벌에게나 가능한 일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기를 AD 43경으로 보고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를 당한 시기를 AD 67년으로 보면 그들은 약 23년간 함께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수 있었고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디모데의 만남, 의사 누가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로 15절까지 빌립보서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만남. 자, 여러분, 당시의 전도자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 중심으로 선교를 했는데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믿음과 상관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외적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기 나가서 뭐 이렇게 길가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이거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한 거예요. 그것은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막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자하고 다니는데 뭐 저런 놈이 있어 하고 막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히면서 외적 부르심을 넣어서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러는 외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사람,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는 자주 옷감 장사. 자주 옷감은 귀족만 입던 옷으로 부유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는 상당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루디아가 이제 회심함으로 바울의 든든한 물질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루디아 가정을 토대로 세워진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을 빌립보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게 했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빌립보서 4장 15절의 내용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다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전도자인 사도 바울 일행을 도와줬다는 거죠. 자, 그야말로 루디아는 당시의 여성 사업가이죠. 자색 옷감은 귀금속 못지않게 귀족들이 찾는 고급 품목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루디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선교 사업이나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모든 생각을 돈 중심으로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접 유익이 되지 않은 일에 인색한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에 본문은 그것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루디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다. 이 짧은 코멘트가 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 루디아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서 성공한 사업가, 오늘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공한 벤처 사업가입니다. 자, 이런 성공한 벤처 사업가의 생각,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남부럽지 않게 잘 시킬 수 있는. 자,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으로 개종하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만에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해서 이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이 복음화되는데 인도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바친 선교행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네팔이 변화되고 아시아 태평양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삼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 의사 누가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삼도교회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 복음의 만남, 아버지여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전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는 부모님들, 기도하는 부모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런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그런 만남을 우리를 통하여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